로고스의 이해 13. 로고스의 확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로고스는 한 개인의 구원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성육신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으며 그 이후 로고스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계속 이어진다. 초기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로고스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삶의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로 형성되었다. 그들은 동일한 신념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며 서로를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현실 속에서 실천했다. 이러한 공동체는 기존 사회 질서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며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희생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이상이 아니라 로고스가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한 결과이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안에서 신자는 개인적 신앙을 넘어서 서로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로 이해된다.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드러나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한다. 신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성장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인간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라 로고스의 생명이 확장된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따라서 로고스는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 확장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점차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이 지점에서 로고스는 단순한 교리나 사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원리로 드러나며 교회는 그 로고스를 세상 속에 증언하는 통로로 존재하게 된다. 14. 로고스의 인격성과 신자와의 만남.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더 이상 단순한 원리나 질서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나타난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으로서 창조의 주체로 역사하셨고 마침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거하신다. 이러한 성육신은 철학적 로고스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다. 철학에서 로고스는 인간이 이해하거나 인식해야 하는 법칙이거나 이성적 원리로 머무르지만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존재이며 신자와 관계를 맺는 능동적 주체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더 이상 추상적 사유 속에서 세계의 구조를 탐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실제와 접촉하는 존재로 전환된다. 로고스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와 함께 거하시며 존재의 방향을 새롭게 이끄는 살아있는 인격이다. 로고스의 인격성은 신앙적 이해에서 핵심적 의미를 가진다.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인식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고 회복하게 된다. 철학적 사유가 제시하는 진리 탐구는 세계와 인간 존재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유익하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성립시키지는 못한다. 반면 성육신한 로고스는 신자와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다. 이 인격적 만남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관계의 사건이다. 신자는 로고스를 통해 단순히 세계 질서나 우주 원리를 이해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 속에서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신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이며 순종과 신뢰 속에서 깊어진다. 따라서 로고스는 인간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며 순종과 신뢰를 통해 드러나는 살아있는 진리이다. 이 지점에서 로고스는 철학적 개념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만남으로 완성되며 신앙은 그 만남 속에서 실제가 된다. 15. 신자의 삶에서 로고스 체험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 신앙적 관점에서 로고스는 단순한 철학적 원리나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인격적이고 구속적인 실제이다. 인간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은 훼손되고 왜곡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을 통해 로고스는 단순한 질서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로 드러난다. 인간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회복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된다. 이 회복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지적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령의 내적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자의 삶 속에서 일상적 선택과 윤리적 결단으로 나타나며 인간은 그 질서와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회복해간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고 존재 전체가 통합된다. 이처럼 신자는 사랑과 정의와 화해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안에서 신앙의 실제를 경험한다. 이때 공동체는 로고스가 역사하는 장이 되며 신자는 그 안에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간다. 철학적 흐름 속에서 제시된 질서와 이성과 매개의 개념들은 이 지점에서 실제적 의미를 갖는다. 인간은 혼돈과 갈등 속에서도 로고스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한다. 이는 단순한 인식의 확장이 아니라 존재의 재구성이며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로고스의 성육신은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되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총체적 원리이다. 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며 그 질서를 삶으로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16. 고대 철학 로고스의 신자의 연속성. 로고스는 고대 철학에서 시작되어 성경적 계시와 역사적 전개 속에서 다양한 층위를 지니며 발전해온 개념이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로고스는 세계 질서를 설명하는 근원적 원리였으며 플라톤에게는 진리를 이성으로 인식하게 하는 통로였다. 이후 필로는 이를 신적 중재자이자 창조 질서를 이해하게 하는 매개로 재해석했으며 요한복음은 로고스를 하나님 자신이자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어 철학적 개념을 신앙적 사건으로 전환한다. 이런 로고스는 단순한 원리나 사고 도구를 넘어 세계 질서와 인간, 이성과 생명과 언어와 영성을 포괄하는 통합적 실제로 이해된다. 현대 과학은 우주의 구조와 법칙을 정밀하게 설명하며 세계가 질서 있는 체계임을 드러내지만 그 질서의 궁극적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을 남긴다. 이 지점에서 로고스는 단순한 자연 법칙이 아니라 신적 지혜가 드러나는 근거로 이해되며 인간과 세계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원리로 자리한다. 이런 선에는 철학과 신학을 넘어 인간의 실존과 윤리와 공동체적 삶 속에서 로고스를 바라보게 만든다. 로고스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며 신자는 이를 통해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깨닫는 존재가 된다. 현대 신학은 로고스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성육신과 구원과 공동체적 실천이 통합된 실제로 이해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중심 주제를 강조한다. 결국 로고스는 철학적 질서와 신적 계시와 성육신적 실현과 인간의 경험과 삶의 실천을 하나로 통합하는 종합적 시각이다. 이는 인간과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며 존재 전체를 이해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따라서 로고스는 더 이상 단순한 논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인격적 사건이며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살아있는 질서이다. 이 안에서 신자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과 성숙의 길을 걷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17. 철학에서 성육신의 개념적 이해. 로고스는 고대 철학에서 시작되어 성경적 계시와 역사적 전개 속에서 다층적으로 발전한 개념이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로고스는 만물의 변화 속에 존재하는 근원적 질서였으며 인간은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흔적을 통해 세계를 탐색하는 존재였다.
플라톤은 로고스를 진리를 향한 이성적 통로로 재해석하며 감각의 한계를 넘어 변하지 않는 실제에 접근하려 했다. 이후 필로는 헬라적 사유와 히브리적 신앙을 연결하며 로고스를 신적 중재자이자 창조 질서를 설명하는 매개로 이해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결정적 전환을 맞는다. 로고스는 더 이상 질서나 이성의 원리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거하신 인격적 실제로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철학이 개념으로 사유하던 로고스는 역사 속 사건으로 드러나며 성육신은 개념이 현실로 전환된 것으로 철학은 로고스를 이해하고 요한복음은 로고스가 인간을 찾아오는 사건으로 선언했다. 이런 성육신적 사건은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가 도달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궁극적 응답이다. 인간 이성은 질서를 발견하고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질서의 근원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성육신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며 인간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로 인해 로고스는 단순한 설명의 원리가 아니라 관계의 실제로 전환된다. 인간은 더 이상 세계를 해석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로 새롭게 정의된다. 이 만남은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며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로고스는 더 이상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인격적 사건이며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살아있는 진리이다. 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상을 회복하며 존재의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18. 종말론적 로고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영원의 실현. 로고스는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역사 속 계시와 성육신의 사건을 거쳐 종말론적 완성에 이르는 전체 구원의 흐름을 관통하는 중심이다. 세계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며 궁극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존재는 단순히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방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로고스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완성을 향해 열려있는 실제로 드러난다. 성경적 관점에서 종말은 단순한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그 완성의 시작이며 종말은 그 시작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때 로고스는 창조의 근원이며 동시에 역사의 목적이며 모든 존재가 도달하게 될 궁극적 기준으로 단순히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종말론적 로고스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며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다. 죄로 인해 왜곡된 세계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새롭게 재구성되며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존재로 드러난다. 이 회복은 단순한 윤리적 개선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새롭게 되는 변화이며 죽음과 한계를 넘어서는 생명의 완성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영혼은 분리되지 않고 로고스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신자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동시에 장차 완성될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이다. 이 긴장은 신앙을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로 경험하게 만든다. 로고스는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모두 포함하는 절대적 실제이며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영혼의 기준이다. 이 안에서 인간은 더 이상 유한한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